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원래 제가 오늘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근데 노예에 중요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이병문 목사님도 가시고 또 이병근 목사님도 가셔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에스더 기간만 벌써 3번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물을 둘 정도로 마음에 든 사람을 만나라는 뜻인가 아닌가. 농담 반 진담 반이고요. 근데 에스더는 좀 많이 제가 왜냐면 저희 랩런트들 부모님 세대이기 때문에 제 에스더 기간하고 좀 기도가 좀 많이 되고 제가 많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기간이기도 하고 제가 맞는 그 기도의 배경이 되는 기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에스더를 좀 묵상을 하면서 이게 본문은 정했는데 그 가정, 교회, 랩런트 살리는 에스더에 이르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하다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정말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또 우리 랩런트의 가정이 살아나고 또 이 민족과 시대와 세계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가 우리 교회 장자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가정과 랩런트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고 한마디로 교회의 영적인 흐름 또 가정의 흐름 랩런트 살리는 현장의 흐름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흐름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흐름을 만들다니까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좀 간단해요.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죠? 예, 높은 데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을 하면 성전 미분에 있는 게 낮은 데서 흐르면 안 흐르잖아요. 왜 사해바다가 안 흘러요? 그 바다 밑으로 400몇 미터 이렇게 계곡이 있어가지고 흐르지 않는 물이 됐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위로 올라가서 이 아래로 물이 흐르고 흘러서 사해바다가 살리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또 우리 CU의 또 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탑에 올라가야 되는데요. 우리 최경미 권사님처럼 승진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지교운동도 하고 더 많은 사랑을 환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제 병원에 아는 분 한 분 계시니까 그래 편하더라고요. 저도 입원했을 때 제가 같은 2층에 있었거든요. 운동하다가 방문 빼앗금 보면 계신가 안 계신가 보이지 하고 한 분이 계신 거랑 안 계신 거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배경이 한 분만 병원에 있어도 엄청난 좋은 문이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올라가고 높은 데 올라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올라간다는 의미, 높다는 의미와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를 음부 권세는 가장 높은 곳에 두셔서 이 땅을 살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라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올라간다는 것은 좀 다르죠. 예. 돈이 좀 많아야 되고 좀 가진 게 좀 많아야 되고 내가 좀 성공을 해야 된다고 그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많은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밑에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안 좋은 흐름이 이 교회에 와버리게 됐어요. 원래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능력이 이 땅에 전파되고 흘러야 되는데 지금은 역효과가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에스더에는
내가 사랑을 더한 에스더가 돼야 되는데 내 신앙의 기준을 좀 더 높여야겠다, 올려야겠다, 그런 좀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복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가장 비참한 말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간 이유는 낮은 곳에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낮은 곳으로 흐르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냥 세상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또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성공하려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좀 이런 길을만 좀 가지 못하고 있는데, 왜 에스더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교회 이야기를 하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아까 이렇게 특송하는 분들 많이 보셨죠? 수가 적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죠.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은 수가 에스더의 기간입니다. 40대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40, 50대 여자분들 중에, 여성분들 중에 85%가 종교를 갖고 있대요. 예, 그 85%가 종교를 갖고 있는데 85% 중에 45%가 기독교래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변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변하고, 한국교회가 변하고, 민족과 시대가 세계가 변하겠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40대, 50대가 종교를 가지신 분이 80 몇 %나 될까? 그만큼 이 세대의 여성분들이 힘들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초등학교 때는 너만 말 들어! 그럼 잘 들었지만 중학교 가면 아웃 오브 컨트롤이죠. 전혀 말을 안 듣고, 뭐 대학생 되면 전혀 딴 세상 사는 것 같고, 뭐 남편은 어떻게 좀 이렇게 참고 살다가 이제 10년 지나면 이제 포기하게 되고, 막 우리 성도님도 안 그러죠.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전문직이면 그래도 직장을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전문직이 아닌 이상 40대 넘어서 직장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교회는 그래도 박인수 권사님 이렇게 불러주지만 밖에 나가면 나영이 엄마, 민수 엄마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없고 자기를 알아주는 것도 굉장히 여성의 정체성이 다운될 때가 이게 40대, 50대거든요. 신체적으로도 이게 중부지방에 피하 지방이 끼기도 하고, 배둘렘도 막 생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해지니까 종교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찾게 되고 종교를 의지하게 되고,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안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걸 안고 교회에 왔다 보니까 언약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완전한 복음이 기준이 되는데, 내가 자녀에 대한 상처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남편에 대한 상처라든가 내 이 정체성 무너진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고, 내 남편도 나를 안 알아주고, 우리 아이들도 내가 아침마다 지들 밥 차려주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엄마가 뭘 하라고 그러는데 교회 갔더니 아이고 짐 집사님 오셨습니까? 김 장로님 오셨습니까? 권사님 오셨습니까? 조금만 봉사하니까 아이 사명자다 이렇게 알아주고 막 하니까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올인하게 되고, 그게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나쁘단 말은 아닌데, 정말 우리가 주여 말씀하셔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런 복합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이, 인생의 기준이, 성공의 기준이, 말은 세계보고말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은 렘넌트 통해서 교회 살리기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아직도 그대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정체성이 맨 처음에는 결혼을 잘했으면 결혼을 잘했나 못했냐에 따라서 어깨에 힘주네 안 되느냐 그렇게 살다가, 자녀가 공부를 좀 잘하면 목에 좀 힘을 주시고, 자녀가 대학을 좀 잘 들어가면 이제 목이 더 이렇게 딱 깁스가 되시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결혼까지 잘했어. 이런 환경에 따라서 막 정체성이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준은 절대 변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대요. 가지고 어디에 공부하지 마, 세계복음 해야지. 그랬다가 갑자기 이제 시험 기간 되고 성적이 떨어지면 신학원 가지 말고 학원 가는 게 어떻겠니? 그리고 한 번쯤은 빠져도 돼. 막 그러니까 애들이 갈피를 못 잡아요. 공부를 해야 되나? 신학원을 가야 되나? 근데 우리 에스더의 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오늘 주의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현장과 렘넌트 살리는데 주축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살아나면 다 살아납니다. 에스더가 살아나면 남편이 살아나고 렘넌트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신사임당 곧 드라마 한다는데 신사임당 일을 많이 아시죠? 신사임당. 제가 에스더를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있는 에스더는 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에스더를 가지고 미모로 가지고 비유를 하자니까 제가 참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몇 분은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긴 하지만 농담이에요. 또 이거 진짜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떠오르는 게 신사임당이더라고요. 신사임당이 예화가 참 많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집에 잔치가 있었는데 잔치 가면 좋은 비단 옷을 빌려 입고 가야 되잖아요. 사면 좀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운 처자가 비단 옷을 입고 잔치집에 갔는데 실수로 음식물을 쏟았어요. 막 울고 하니까 심사임당이 그 치마에다가 포도를 그렇게 참 멋있게 그려줬대요. 그 포도 그린 그 치마를 팔아가지고 10폭의 치마를 만들 수 있는 그 돈으로 물려주고 얼마나 이렇게 지혜로워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율곡이 아시죠? 신사임당 아들.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서당에서 1등을 했어요. 가지고 율곡이가 엄마 저 서당에서 1등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사임당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학문에 매진하라고 공부하라고 서당에 보냈지 다른 사람과 견주하고 서당에 보낸지 아니냐면서 바로 해초를 들었다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엄마 나 모의고사 1등 냈어. 아이고 잘했어. 넌 역시 랩런트 할 건데. 예. 얼마나 그 근본을 이야기했죠. 기준이 다르잖아요. 성공에 학문에 매진하라고 내가 너를 서당에 보낸 거지 공부하라고 내가 너를 서당에 보낸 거지 다른 사람과 내가 너를 어디 견주하라고 서당에 보내지.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근데 지금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별아 잠깐 귀 한번 막아봐. 별아 제가 고3인데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 순간 쟤를 보는 순간 제가 고3인데 68일 남았는데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어야 되나? 3부 예배는 안 드리고 가서 공부해도 될 텐데 왜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지? 부모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렘넌트 생각하는 마음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또 신사임당 또 남편 분이 이렇게 서로 너무 사랑하는 사이인데 벼슬을 해야 되니까 과거 급제를 해야 되니까 서로 한 10년간 떨어져 있기로 약속을 했대요. 근데 심사임당 입 뻗는가 남편이 계속 찾아오고 가니까 안 되겠다고. 난 희망이 없는 것 같다면서 자결을 해야겠다고. 얼마나 무서워요. 남편이 정신 차리고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남편이 좀 약간 권력에 탐욕스러운 사람 밑에 당숙인데 집안 당숙인데 그 사람 밑에서 이렇게 벼슬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숙님은 약간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 밑에서 빨리 나오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 당숙 밑에 나오기 힘들잖아요. 집안 친척인데. 근데 남편이 그 길 나왔는데 나중에 사건이 일어나서 그 당숙은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폐가망신하고 신사임당 남편은 살아났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머니가 가진 여성이 가진 힘입니다. 여성은 남자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렘넌트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표정이 좀 별로 안 좋아하신 제가 남전도 현신예배 할 때는 또 되게 그래서 조선에 심사임당이 있고 성경에 에스더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는 내가 있다. 이런 좀 자부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수준을 좀 올리고 어떤 기준을 올려야 되는지 우리 골로새서 3장 우리 있잖아 했지만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판단하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자세가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좀 기준이라고 말하니까 뭔가 딱 정하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윤리, 도덕을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어느 기준이 올라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게 우리 인생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닮고 싶고 우리가 올라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싶고 저주 재앙을 몰아내는 그 기적을 갖고 싶고 부유케 하고 싶고 넉넉히 채우고 싶은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일으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인생이 바뀐 경우는 드물어요. 10명 묻는 병만 봐도 그렇잖아요. 평생의 저주 재앙입니다. 누가 그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냥 죽어야 돼요.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몇 명만 변하죠? 한 명만 변하잖아요.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 보세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까? 근데 20살 밑으로는 다 죽어요. 다 죽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 몇 명입니까? 5천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정말 우리가 그게 달라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볼 말씀이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매주 선포되는 말씀으로 체험을 할 때 또 매주 역사하는 순간순간마다 역사하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내 성품이 내 기준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기준이 올라가게 돼서 이런 나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 또 렘넌트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 시대를 살려야 될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대해야 될 에스더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받는 자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3장 12절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용서할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 수 있게끔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미 남편에게도 받았고 자녀에게도 받았고 우리 교회에게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나 남편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오늘 아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교회 수준이 높으셔. 렘넌트에게도. 예.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우리 흔히 응답받은 가정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 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 더 있어요. 100세 때 이상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힘을 주셔가지고 나중에 몇 명 더 났어요. 예. 근데 아담 하와 가정부터 그러죠. 추억을 축복받은 가정이 범죄한 가정이 되어지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나온 가정이 됐어요. 요즘 살인자가 나온 가정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자녀 때문에 늘 갈등이 있었고 이삭은 아들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평생을 떨어져서 살다가 마지막에 같은 영광을 보고 야곱 자녀들 보십시오. 네. 왜 르우벤이 장자가 되지 못한 이야기도 목사님 해주셨지만 그때부터 다문화잖아요. 다문화. 네. 결손 가정. 엄청 가정으로 보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반란 일으키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하게 되고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사랑받는 가정이 될 수가 없죠. 예.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 부러워하잖아요. 다윗 부러워하잖아요. 이삭 부러워하잖아요. 야곱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가정적인 측면만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들의 가정을 보면 심각한
제가 매일 다락방 가야 될 가정이에요. 엄마가 4명이면 매일 다락방 가야 돼요. 야, 첫 번째 엄마도 진짜 엄마고, 두 번째 엄마도 진짜 엄마고, 세 번째, 네 번째 엄마도 진짜 엄마야. 다 너를 사랑하는 엄마야. 내가 이렇게 다락방 해줘야 될 가정들이에요. 민족이 달라요. 혈색이 달라요. 시기 질투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도덕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 가정이 훨씬 더 훌륭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가정을 볼 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까? 그 가정이 받은 그 육신적인 축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형통케 하는 그런 비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케 됐는데 우리는 뭐가 들어와요? 형통이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미 사랑을 받았는데 남편한테 육신적인 사랑을 좀 더 받고 싶고, 교회에서 좀 더 인정을 받고 싶고, 자녀들한테 좀 더 인정을 받고 싶고, 그런 내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이미 사랑을 다 받아놓고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미 충분하고 완전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서 온전하게 교회를 메고 가정을 메고 이 현장을 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기준이 아직 박히지 못해가지고 그걸 좀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오늘 우리가 내가 최고로 사랑받았다는 사실 좀 깨달아서 오늘 12절 후반부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또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긍휼 자비, 이미 우리가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좀 그러면 우리 남편이 어렸을 때 대부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사랑을 못 받고 찾고 받았지만 어르신들이 표현을 못 하잖아요. 표현을 못 하니까 표현을 못 해요. 저희 아버님만 해도 저희 아버지도 여수 순천 사건 때 저희 할아버지는 경찰이시는데 이렇게 공산당에 의해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경찰인데 와가지고 이게 죽창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국립묘지에 계신데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죠. 우리 아버지 고등학교 때 우리 할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셨죠. 우리 아버지는 절대 사랑을 표현할 줄 모릅니다. 예. 예. 가족끼리 어디 나가는 거, 저도 지금 가족끼리 외식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걸 싫어해가지고 뭔가 받는 것을 뭐 생일 축하 받고 뭐 그런 걸 완전 어색해 하세요. 저도 지금 그대로 그러거든요. 어색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어른 세대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내 남편이 좀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 우리 남편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표현할지 모르서 그런 거구나. 좀 긍휼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에 사랑을 더해야겠다. 좀 해주시면 되고요. 뭐 렘넌트 이야기는 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사랑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세상에서 상처받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오거든요. 저 사람 왜 그래? ABC가 왜 그러지? 뭐야? 창피해. 막 그러지 마시고 정말 긍휼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근데 자세는 뭐라고 나왔어요? 자세가 겸손과 온유와.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너 하나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교회 한 3년 먼저 왔으니까 5년 먼저 왔으니까 너 내가 이거를 베풀어 줄게, 그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과 또 온유와 오래 참은 옷 입으면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면 우리 S대에만 온전하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맺어지고 가정이 온전하게 맺어지고 이 시대가 온전하게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긍휼도 하고 좀 자비도 하고 온유와 좀 겸손한 마음 되는 것 같은데 제일 안 되는 게 오래 참음이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오래 참음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3번이나 말했는데 하면서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듣네. 그래서 저 김집사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막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이 엄청 오래 참으셨어요. 저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지금도 안 바뀌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지금도 안 바뀐 내 모습을 주님이 오래 참고 이 자리까지 불러 세워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나를 오래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같은
그 위치를 좀 바라보면 좀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13절 응답도 받게 되더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불만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 좀만 더 공부했으면 싶고 좀만 더 예배 잘 드렸으면 싶고 남편이 교회만 왔으면 싶었는데 이제는 같이 포럼했으면 싶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싶고 중직자 됐으면 싶고 뭐 훈련 받았으면 싶고 얼마나 불만 많습니까? 우리 욕구가 많으니까. 근데 이 불만노에 좀 그러잖아요. 이제 에스더에 또 교회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마리아의 좀 어린애들 일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애 키운다고 안 나오면 지들만 애 키워봤나 나도 애 키웠는데 막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제 생각이겠죠. 예, 전혀 안 하시죠. 예. 아이고 막 윗분을 중간에 있어가지고 막 불만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불만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심사인당처럼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모든 걸 초월해버리면 문제가 안 됩니다.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내가 말씀의 풍성이 딱 잠겨버리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아직도 기준이 윤리, 도덕적인 거죠. 예,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도 좀 윤리, 도덕적인 게 있고 세상적인 게 있고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좀 잘 안 돼요. 예, 저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담고 싶은데 너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3장 15절 1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사랑, 겸손, 온유 이런 게 좀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이 뭐를 주장해야 돼요?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마음을. 우리 강단 말씀에 드렸지만 귀가 다친 게 아니라 마음이 다친 거예요. 귀는 저 막을 테니까 홍준호 바보 한번 해보세요. 다 들리잖아요. 귀는 막아도 들려요. 눈은 감으면 안 보이지만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마음의 안식이 없고 마음의 기쁨이 없으니까 들리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남편분도 자녀분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건데 근데 그 방법이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홍과 영감이 건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그 혼미한 엘리 시대에 3일이 말씀을 들으니까 전쟁이 끝나버리잖아요. 그 무능한 시대가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사울이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사울 시대는 사방에서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말씀을 회복하니까 사방에서 조공을 가지고 왔어요. 이 말씀의 힘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면 모든 흐름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에 뭐든지 간에 가정에 있든 간에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 가정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현장에서 예배의 끝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내야 되는데 우리 예수대 기간의 가정 예배의 끝은 어떤가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시와 찬송이 넘치고 신령한 노래가 막 나오고 예배의 끝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예배 감사합니다 이런 분가 아니면 예배의 끝이 고개 푹 숙이고 한숨 푹 숙이고 한 번은 우리 애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숨이 막히대요. 가정 예배 시간이. 난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어. 아니
주목님 왜 했더니 가정예배 드리냐? 오 훌륭한 집이냐 했더니 숨이 막혀요. 그들 가르치고 권면하는 데 중점을 두니까. 예. 말씀은 포럼이고 은혜를 나누는 건데 가르치고 권면하니까 강단 말씀 포럼 해봐. 그게 아니잖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뭐 이들이 그냥 포럼하면 당연히 1대지 2대지 3대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건 포럼이 아니에요. 예. 포럼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붙잡은 복음을 나누는 게 포럼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포럼이지. 성경 본문 뭐야? 1대지 이야기해봐. 매번 1대지 2대지 3대지 그럼 오늘 거꾸로 3대지 이야기해봐 막 이런 거. 애들 숨 막힌다니까요. 왜 남편 되신 분이 가정예배를 안 드리지 하겠습니까? 다 예배 드리고 싶죠. 하나님 형상의 자녀인데 왜 우리 아이들이. 포럼은 나눔이고 들음이고 소통입니다. 피차 가르치고 고면하는 것은 함께 받은 은혜를 듣고 나누고 소통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뭐가 안 나와요? 시가 안 나오고 찬송이 안 나오고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포럼을 나눠야 돼요. 스토리가 기억에 남으면 안 되고 우리 책임 목사님 늘 뭘 가지고 포럼하셨죠?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을 했잖아요. 이게 진정한 포럼이거든요. 들으면 사건과 말씀이 남아야 돼요. 옛날 최미아 권사님 전도 집중훈련을 하셨을 때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남더라고요. 자기는 늘 말씀과 함께 뭐가 남는다고요? 사건이 남는데요. 이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이 말씀 받았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이게 포럼인데 우리 아이들이 숨 막힌다 하더라고요. 근데 청소년 수련 때는 유목사님이 청소년 최고라 이렇게 하거든요. 대학 수련 때는 대학 최고라 그래요. 청년 수련 때는 청년 최고라 하죠. 제가 지금 예스더회 하니까 예스더회가 최고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목사님 가끔 청년 수련회 때 청소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대학 수련회 때 청소년 이야기할 그때가 진짜거든요. 네, 진짜 유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마인드를 이야기하세요. 이번 청년 수련회 때 유목사님이 청소년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가진 게 상처밖에 없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성공을 했겠습니까? 애들이 공부 1등 좀 모르는 게 성공은 아니잖아요. 무슨 응답을 많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오래된 영적인 배경 속에서 이 시대의 창세기 3장 11절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진 게 상처밖에 없는데 말은 맞죠. 목사님 이렇게 했잖아. 너 왜 애들도 알아요. 근데 이거는 강단 말씀을 빌미로 한 엄마의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그 상처를 사랑을 더해가지고 말씀으로 얘들 마음속에 평강이 더해져서 스스로 올라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포럼이고 에베인데 가정에서 그걸 놓쳐버리면 애들이 죽어요. 우리 청소년 부모님들 지금 이게 애들 좀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 가잖아요. 서울로 취직해요. 시집가요? 그럼 못 만나요. 그럼 평생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찬스입니다. 애들 대학 가면 독립해야죠. 직장생활 하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영적인 소통이 없으면 평생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말씀을 딱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면 우리 가정 예배의 끝이 모든 기간도 마찬가지죠. 모든 기간도 무엇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끝이 돼야 돼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밖에 보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저도 우리 불신자 동기들 만나면 직장생활 7년차 10년차 되기 시작하면 애들 얼굴색이 안 좋아집니다. 이제 자기 대기업 다니는 애들도 그만둘 생각해야 돼요. 예, 하청업체에 들어가거나 뭘 하거나 40 넘으면 이제 50 다 되면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와서 집에서라도 좀 아무 생각 없이 TV 보고 싶은데 TV나 보고 TV 좀 끄라고 막 이렇게 하죠. 애들 득이 안 된다고 교육사 안 된다고 막 TV도 치워버리고 막 그 남자의 유일한 낙인데 그러면 이 가정에서 사랑에 그게 더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매는 띠가 없다니까요. 교회에도 온전하게 매는 띠가 없는데 우리가 모든 기준을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곳에 사랑을 더한 에스더가 받은 응답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에스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예배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경은 분명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는데
가정과 교회 현장에 뭔 이름이 많아요. 엄마라는 이름, 엄마가 말했는데, 내가 말했는데, 아빠가 말했는데, 무슨 장로가 말했는데, 성경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이름 하나만 딱 말하면 되는데 내 이름이 그러게 많아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태성이가 오늘은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내 순서야. 그런데 갑자기 이병 목사님 시켰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있어요. 군대에서도 별 하나가 이야기한 건 2개랑 이야기랑 3개가 아니라 4개랑 완전히 달라요. 별 하나가 이야기했어도 별 4개가 이야기하면 바뀌어요. 그게 그 뛰어난 이름의 능력입니다. 근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놔두고 바벨탑 내 이름을 쌓고 우리 이름을 높이자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꼭 그 심사위원장 표현을 하면 하나님 꼭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 야, 내가 기간 나누고 뭐 하는 것은 교회를 잘 섬기라고 했는데 뭐 경쟁하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자녀를 너한테 기업으로 준 것도 랩너트 선교사로 키우라고 준 건데 왜 너네 로버트처럼 키우고 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되거든요. 그 이름만 영광 받으면 되고 그 이름만 높이면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 10절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고 가정을 살려야 하고 현장을 살려야 될 흐름을 만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준을 좀 세상의 높은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수준, 영적 수준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더하게 되고 이 말씀이 내 평강을 주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주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좋은 흐름이 이 밑으로 내 가정으로 내려오고 내 렘넌트로 내려오고 우리 교회로 내려와서 이 모든 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처럼 주의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에스더가 되어져서 이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모든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을 다해서 교회와 가정과 현장을 변화시키는 영적 서밋이 되는 에스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우리 에스더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 사랑만 더하면 되는데 내 기준이,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날을 용서하여 주십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오니 이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라보는 우리 에스더와 또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